제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오늘은 피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피곤하신가요? 이곳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가 이제는 아주 편안해지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무리 새벽 예배를 나와도 피곤한 건 여전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피곤할 때 그 피로를 어떻게 푸십니까?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를 드시기도 할 거고, 산책을 하시기도 하고, 또 음악을 듣기도 하실 거고, 정말 피곤할 때는 잠을 주무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미 활동할 때 그 피로가 풀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목욕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목욕을 하면 피로가 잘 풀리는데,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우리 최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목욕탕에 피곤하면 가기도 하고, 따뜻한 물로 목욕하기도 하고, 더울 때는 시원한 물로 목욕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목욕하는 걸 좋아합니다. 지난주에 교역자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요, 가서 이 래프팅이라는 거를 해봤습니다. 이 보트를 타고 금강을 이렇게 노를 저어가면서 경치도 구경하고 물놀이도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거기 교관분이 한 분 그 보트에 같이 타주세요. 근데 그분이 계속 저희를 물에 빠뜨리더라고요. 그래서 금강에 이렇게 빠져서 주변 경치를 구경하니까 이 더운 여름에 너무 시원하고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욕으로 이렇게 물에 들어가는 걸로 피곤을 풀곤 합니다. 우리는 참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로 회복이라는 거는 이 현대 사회에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너무 피곤하다, 너무 피로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번아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지치다 못해 이제는 퍼져버리는 거예요. 달리던 자동차가 엔진이 꺼져버리듯 그냥 사람도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고 번아웃 돼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는 사람들을 자꾸 부추겨요. 번아웃이 자꾸 일어나고 사람들은 지쳐 쓰러져 가고 있는데,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뭔가를 해내야 된다고 말하고, 자기 개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정보가 힘이다 말하면서 정보의 과잉 시대, 과로의 시대, 피로 사회가 돼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병이라고 불리던 공황장애는 이제 일반인들도 다 겪을 수 있는 문제가 되었고, 이제는 연예인병이 아니라 목회자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목회자도 이 피로한 사회에서 자유할 수만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로를 회복하기를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피로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이 피로를 완전히 회복해버리고 이 피로의 근원을 제거하고 정말 산뜻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해답이 성경에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은 1절과 2절에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뭐 상속자, 후견인, 청지기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드라마의 한 이야기로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장님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회장님 아들이 말단 사원으로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원들은 그 말단 사원이 회장님의 아들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막 일도 시키고 심부름도 시키고 가끔은 갑질도 하고 막 이러면서 고생을 시켜요. 그런데 드라마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내가 회장님 아들이다 이러면서 회장님이랑 같이 등장해서 모두가 다 당황하고 그 사람이 회사를 이어받는 그런 일들을 드라마에서 보게 되죠. 지금 1절과 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인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 후견인과 청지기는 그 사람이 주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 아들을 교육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아들을 고생시키고 그 아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될 때까지 계속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3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도 그와 같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으면서 종처럼 보이지만 4절 5절에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를 율법 아래 있게 하심으로 우리로 자격을 얻게 하시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 일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면 먼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있습니다. 본성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성경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죄인인 우리들은 죄를 지어서 이미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린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입양, 양자됨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일로 인하여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양자의 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것, 하나님과 아빠와 아들 사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양자 되어서 하나님께 입양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종이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유업을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피곤한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있고 그 문제들이 하나만 있다가 지나가고 하나만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산적되다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짓누르고 번아웃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들을 생각하면 피곤해지고 피로해지고 인생이 재미없어지고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쌓여있는 이 문제들이 정말로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걸까?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인생의 문제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무너짐이 우리를 피로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항상 개운하고 항상 피로가 없는 상태인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특히 이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적절한 피로 회복의 방법을 찾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피로 회복의 방법, 나만의 그런 어떤 방법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이 피로를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아마 다 번아웃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커피를 마시고 아무리 좋은 온천에 가고 아무리 좋은 여행을 하고 아무리 좋은 나만의 취미를 찾았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방법을 다 찾고 취미생활, 피로 회복할 만한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의 생업, 우리 가족의 자녀들, 가족들의 문제,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키를 찾았다고 해도 피곤은 또 찾아오고 또 반복될 겁니다. 우리는 이 피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제거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이 피로는 반복될 것이고 계속해서 쌓이고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고 넘어서기는 너무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피곤한 이유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 막힌 담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번아웃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된다면 우리는 그 피로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 우리의 불안의 근원적인 해결, 우리의 피곤하고 우리의 지치고 기진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입양을 하죠. 사람의 입양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귀하고 가치 있는 그 일이라고 해도
사람의 입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하고 그 아이를 정말로 입양해서 키운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의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는 그냥 그 아이입니다. 그냥 그 아이가 이 가정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인지라 아무리 고귀한 마음으로 입양한다고 해도 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로의 딸은 모세를 입양할 때 그의 준수함을 보고 입양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입양할 때 얘는 예쁘니까 입양해야지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고 입양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나중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 아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양자 삼으심은 다릅니다. 어떠한 다른 목적 없이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데 그래봤자 너는 입양된 아이야가 아니라 완전히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사람의 입양과 다른 점인데 하나님께 입양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냥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연약한 종노릇하는 사람으로 그냥 아들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그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를 입양하신다는 거예요. 존재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입양되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피로를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기쁨을 누리는 건데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아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그냥 세상에서 세상 즐거움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교회도 심지어 다녔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성품은 왜 이렇게 아름다우실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런 것들에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자꾸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더 평안하고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다 보니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피곤했던 나의 일상이 피곤했던 나의 그런 삶의 모습이 이제는 그 피로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치관의 변화, 관심의 변화가 굉장히 주된 변화일 때가 많습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전에는 하나도 관심 없던 그냥 하나님에 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복잡하던 삶이 정리되고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기쁨이 자꾸 내 마음을 채우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는데 한번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이 항상 똑같은 상태로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는가? 그렇지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우린 또다시 낙심하게 되고 또다시 상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한 번도 놓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자꾸 또다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두움 그림자가 우리 인생에 또 들이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른 점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이 피곤한 인생을 완전히 피로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살다 보면 교회 다닌다고 피곤이 풀리나? 기도한다고 피곤이 풀리나? 더 피곤하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피곤이 풀리나? 더 피곤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할 때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풍요로운 교제를 누릴 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피로가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정말 이곳이 천국이구나. 정말 여기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피로를 풀어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피로 회복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데,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어쩌면 오늘 하루가 되게 피곤한 하루가 될지도 모릅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야속하게도 오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한테 넌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자신의 육체를 허물어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 일이 복잡하고 불안하고 피곤한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일에 관심을 갖게 만드시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무제한으로 무한정 얻을 수 있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또 피곤한 인생을 살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풍성한 교제를 마음껏 누리며 우리의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이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진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하루에는, 오늘 우리의 하루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드러나야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아름다우심을 느끼고 그의 거룩함을 나의 인생 가운데도 끌어오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과 추구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해지고 자꾸 다시 세상으로 가려고 할 때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린 연약해서 100% 완벽하게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추구하되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계속해서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피로를 회복시켜 줍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커피를 드시길 원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피로가 회복되시길 원합니다. 취미생활도 하시고 좋은 건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고 우리의 피로가 회복되는 진정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참 피곤합니다. 예수님 믿고도 참 평안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는 연약함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자기를 비하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전히 피곤하고 피로한 인생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바라보며 모든 불안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피로한 우리의 인생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마음껏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관계에 치이고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그 교제를, 친밀한 그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피로가 정말로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